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은 강사님을 모셨고요. 또 실력파 찬양팀을 불러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고퀄리티의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의 상황상 2박 3 일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매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영상 하나, 그리고 내일 영상 하나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의 여름 수련의 주제가 "일어나라 예배자여" 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일어나야 하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1타 강사 순도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것,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일 겁니다. 예배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과연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대답을 해줄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대답 잘 안 해주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익숙하게 접했던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수련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는 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사전을 살펴봐야 되겠죠? 국어 사전에서는 예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우리말 사전에서 정의하는 이것을 볼 때 우리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두 존재를 분명하게 상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초월적 존재가 필요하고요. 이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존재, 이 두 존재가 모두 있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이 단어를 볼 때 예배라는 단어는 예식이나 예도를 뜻하는 예자와 절하다의 의미를 가진 배자라는 글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한 글자씩 풀어서 보면 예라는 글자는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시자라는 글자와 풍자가 더해진 글자인데 이 풍자는 재기 위에 재물이 올라가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자 뒤에 배자라는 글자를 보면 손이 두 개가 있죠. 즉, 이 배라는 글자는 두 손을 모으고 절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자로 이 예배의 의미를 풀어본다면 잘 차려진 제단 앞에서 초월적인 그런 신적 존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절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예배는 종교적인 의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liturgy라는 단어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 또는 누구에게 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전미어 ship이 결합된 단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서비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죠. 봉사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 서비스는 라틴어 세르부스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세르부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를 뜻하던 단어였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리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터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레이투르기아는 일을 뜻하는 에르곤과 사람을 뜻하는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투르기아는 원래 도시나 국가의 유익을 위해 수행되는 공공사업을 의미하던 단어였어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배로 의미가 발전하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고요. 독일어에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이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만든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곧와 일 또는 섬김을 뜻하는 단어인 딘스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테스딘스트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섬김 또는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말, 한자, 영어, 그리고 독일어. 각 언어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설명과 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말은 제의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영어에서는 타인을 위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에서는 영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들을 종합하고 성서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종합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학자들의 역할이니까요.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먼저 성서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서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 의례로 볼 수 있는 표현들로서 히브리어의 후흐 또는 샤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스어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미의 이 두 단어는 종교적인 의례의 성격을 지닌 예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류는 히브리어의 아바드와 앞서 영어 리터지의 어원이었던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주로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워십, 서비스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성서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의 갈래로 구분된다면 예배라는 게 딱 떨어지는 하나의 정의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예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종교적인 의례로서의 예배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섬김으로서의 예배일 겁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경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후자를 가리켜서 보통 삶의 예배라고 부르더군요. 이렇게 예배가 하나로만 딱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학자들은 예배의 정의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마르틴 루터는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전으로 말을 건네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자인 게오르기 플로롭스키는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행위 속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다른 정교의 신학자인 니코스 니시오티스는 무엇보다 예배는 인간이 주도하는 행위가 아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라고 설명하곤 하고요. 헤르만 베그만이라는 학자는 예배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주시고 백성은 받고 응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폴훈이라는 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인간의 성령을 통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앞서 성서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표현이 두 갈래로 갈렸던 것처럼 학자들은 예배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위입니다. 폴훈의 표현을 빌려서 이거를 다시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위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행위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분명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모습이 제의적, 전례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예배든 모든 예배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힘을 빼게 합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가능한 이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마르틴 루터가 예배를 고테스 딘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한 걸 볼 때 예배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배가 우리의 회복과 쉼을 얻는 자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엄청 고급지고 호화로운 식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알잘딱깔센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고급진 서비스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뭐랄까요? 내가 뭔가 그런 더 고급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서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고요. 우리에게 서비스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자리니까요. 그런 서비스를 받은 우리는 예배 속에서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일에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서비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그 서비스를 향해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삶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함께 사람을 향한 반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내 삶의 모습이라서 그래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앞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을 볼 때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 다뤘던 거 기억하나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원래 공공사업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는 두 가지의 모습, 제의적 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 중 어떤 하나만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모두 같이 가야 하고요. 그래서 구약 성서 속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모습이 모두 나타나야 되는 예배인데 하나만 제의적인 예배만 남아 있고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토라를 두 가지의 명령,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사람을 향한 반응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양한 대답이 들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할 테니까요. 신학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서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많고 많은 이야기를 다 하기엔 시간의 한계가 있기에 전부 다룰 순 없지만 이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공과를 나누면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삼위일체를 들고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기도 했고 더 쉽게 설명해 주지 못했던 점도 마음에 걸려서 다시금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일체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링크를 우측 상단에 걸어 두었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영상을 참고해도 좋고요. 추가로 책 하나를 소개하면 이동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송영의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동영 교수님은 독일에서 삼위일체를 전공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나 언급할 때 항상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앞에 이런 잡다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삼위일체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축복합니다. 구속 사역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배로 초대하여 성도들 속의 기쁨과 찬양을 일깨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통해 예배자는 사랑의 연대의 본질을 깨닫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초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드렸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를 드렸고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기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일까요? 성서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이단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초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지난 공과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려 볼까요? 구약 성서 속의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공식이죠.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그들에게 이런 공식과 고백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고 정당한 고백을 그들은 삶 가운데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사람은 기존의 가르침과 해석을 뛰어넘는 색다른 가르침과 해석을 제공했고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서 병이 나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를 통해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공식을 따라서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하니까요. 그들은 질문과 고민 끝에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이후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의 말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다시 오시기로 하신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번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시간과 자리에 예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성령은 예수,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중재하고 매개해서 공동체 가운데로 예수의 현존을 느끼게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향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그 경험,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고 이미 그렇게 예배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설명을 붙인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삼위일체를 꺼냈을까요? 하나님에 관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말이죠. 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우리의 예배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마지막 문장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통해 예배자는 사랑의 연대의 본질을 깨닫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통해서 예배자는 사랑의 연대의 본질을 깨닫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우리 두 가지 예배가 모두 드러납니다. 사랑의 연대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나타난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 삶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둘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까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공과 때도 살펴보았던 단어인데 기억하나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합성어로 회오리, 빙빙 돌기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주위를 뜻하는 페리와 돌다, 춤추다라는 의미의 코레시스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동사 페리코레오 또는 페리코리오라는 단어는 빙빙 돌다, 빙빙 돌며 춤을 추다, 순환하다, 껴안다, 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이런 단어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구분되는 새 위격의 하나님이 구분될지라도 서로 간에 폐쇄된 존재로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에게 의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에게 침투하고 의존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성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사랑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의 밑바탕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집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오늘 스포 형식으로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사랑은 대상을 전제하고 그 대상과의 상호 관계 및 그러한 관계로 인한 소통과 사귐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에게 침투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곤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로 존재하시며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와 소통과 어우러짐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앞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서비스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향해서 아무 의미와 의도 없이 서비스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서로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 서비스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서비스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함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토라를 두 가지의 명령,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와 사랑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해 버리면 제가 내일 저녁에 할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속, 오늘 이 영상 속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는 예배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과 예배 속에서 하늘 뜻 펴기 할 때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의문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why, 왜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주 써먹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행동의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그 서비스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꼭 반응해야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굳이 반응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비스 받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건네시는 서비스를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걸로 일 주일 살아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내 삶 하나 살아가기 벅찬 그런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왜라는 질문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적인 것이다 보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계시는 것처럼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학의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각각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자, 성자는 사랑받는 자, 성령은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의 표현을 이렇게 변형시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대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랑이 관계라는 걸 시사합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해서 질질 끌고 간다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닌 현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관계라는 게 변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관계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모습이 변해가는 걸 발견하는 게 우리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관계입니다. 초반에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나빠지는 관계의 모습도 있고요. 반대로 초반엔 안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좋아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관계인데 그 좋음의 강도가 강해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도 있어요. 이처럼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모습이 과연 우리 사람들끼리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닌 우리 때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니까요. 변하는 건 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노력해야만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비스하십니다. 이 서비스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고 이끄시며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긴 시간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면 오늘 저녁 총회본부 교육국 간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남선 전도사님을 통해 듣게 될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을 찾으러 집회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